맹세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4번에 보면 의도에 따라서 맹세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속한 맹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1번에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을 나타내는 맹세.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맹세죠. 우리 야곱의 예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 맹세하잖아요. 저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를 누르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합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 속한 맹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저로 하여금 이번에 아마 직장을 가게 하시면 뭐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잘 성취될 수 있게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 이미 과거에 벌어진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맹세가 뭐예요? 이 과거에 속한 그런 맹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맹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면 제가 거기 너무나 감사해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맹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맹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기에 항상 덫을 놓죠. 뭐예요? 내가 정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요. 내가 이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는 어때요? 맹세하지 않고도 내가 이만큼 드릴 건데 미리 땡기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건데 미리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좋은 일을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일을 응답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여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떤 사단의 덫에 걸리냐면요 거래하는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렇게 헌신할 거니까 이거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게 여기 있으면 이게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꼭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직장 들어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감사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래로 하는 게 있습니다. 후자는요 잘못된 맹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실 때 거기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죠.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걸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이렇게 베팅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셔야죠. 그럼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 목적이 앞서는 감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앞서는 그런 맹세는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우리 2023년도 저희가 이제 계획하잖아요. 하나님께 맹세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2023년도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건가? 바라보면서 당연히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맹세를 안 해도 되고 마음에 다짐만 해도 돼요.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소원을 성취케 해주시면 당연히 제가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겁니다. 당연하죠.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거기서 맹세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너무나 그 일을 이루고 싶으니까 그 일 성취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거래하는 마음 그 마음은 나만 알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것이 감사에 대한 고백이다. 고백의 맹세다.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맹세다. 우리가 말 가지고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나만이 알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가지고 이거 들어주셔야지만 하나님께도 유익해요. 이거 들어주셔야지만 교회도 헌신하고 더 많이 할 거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협박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내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꼭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되어지면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맹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욕심이 되어서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앞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잘못된 맹세다라고 평가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과거에서 한 맹세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는 맹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처럼 잘못되었으면 어때요? 혼내야죠. 그렇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도 하고 또 혼도 내고 매도 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옆집에 사는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혼낼 수 있나요? 혼내면 큰일 나죠. 그렇죠? 뭐 미안하지만 네가 어떻게 살아가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내 자녀는 달라요. 내 자녀라고 하면 때로 혼내고 때로 훈계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왜 암소리 안 하세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뭐 잘 살고 이렇게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로또에 두 번, 뭐 연속은 아니지만 두 번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되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의 뭐 직업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 하는 일이요. 장물합이. 도둑이 훔쳐온 물건을 어때요? 처분하는 그 범죄죠.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땐 야, 저렇게 도둑놈들이 훔쳐온 물건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는 저 사람이 어떻게 로또를 두 번이나 1등 당첨이래?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악한 삶을 살아도 잘 되고요.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제가 뭔가 잘못된 삶, 저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매를 드실 때 그렇게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아셔야 될 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어기고 또 죄를 범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때요?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맹세로 풀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고 제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아직까지 진노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내가 지혜로운 자들은요, 먼저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자창해서 벌을 받는 겁니다. 맹세함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벌을 스스로에게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징계를 감해달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맹세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 직접 맞으면 많이 아프거든요. 우리가 내가 그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간격이 있을 때, 아직 징계가 임하지 않았을 때 내가 스스로 맹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그 징계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먹는 것에 욕심을 내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탐욕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한 먹는 것에 욕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누구에게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제가 이 죄에 대한 벌을 제가 하루 금식하는 것으로 제가 스스로 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내 스스로에게 그 죄를 부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고, 그래, 내가 혼내려고 그랬는데 먼저 알아서 깨닫고 회개하고 저렇게 납작 엎드리니까 뭐예요? 내가 그러면은 그 징계를 용서해 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요, 회개입니다. 그렇죠? 미워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건데, 내가 미리 깨달아 알고 범죄하고도 그 죄를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벌을 부과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스스로의 어떤 그 벌을 부과하고 그 약속을 하고 그 벌을 내가 스스로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요,
그 긍휼 가운데 우리를 더 사시는 역사가 빨리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가 있게 되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과거에 대한 맹세인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물론 좋은 일을 주시면 미래지만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감사한 일을 주셨을 때 정말 거기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거나 내가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그 잘못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내 스스로에게 벌을 가하고 스스로 벌을 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맹세에 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때리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잘못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내가 뭐 금식을 한다든가 뭐 내가 이런 짐을 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실 벌을 경감시키는 아니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지혜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냥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안 아프게 맞을 길이 있는데 굳이 아프게 맞고 그 길을 지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보면 미래에 관한 맹세. 이건 뭐냐면은 이것도 우리가 많이 하죠. 죄에 대한 습관이 있을 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맹세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좀 자주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은요. 뒷담화를 많이 해요. 똑같죠, 그렇죠? 가다 보면 자꾸 이게 이제 왜냐면 서로 이제 목회자들 만날 때 뭐 하겠습니까? 내 교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면 참 좋은데 또 내 교회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라고 하면 또 자랑처럼 여겨질까 봐 잘 얘기 안 해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다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교회 이야기하고 뭐 저런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야기하다 보면 이 좋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웬만하면 그런 모임에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지만은요. 모여가지고 정말 선한 말을 하면 좋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자꾸 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땐 뭐예요? 그런 모임에 가급적 내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내 스스로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모임이 아니면 웬만하면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맹세했는데 내 스스로 그 죄로부터 내가 가담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막는 그런 맹세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맹세하고 또 기도하느님 자꾸 내가 만나면은 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면 그렇게 맹세하고 기도하면 자꾸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맹세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죄를 예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에 대해서도 맹세로 나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난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싶어,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 근데 우리 이제 대학생이에요.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제가 갖게 해주세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은 직장은 제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또 미래에 대한 맹세의 기도가 됩니다. 어떤 청년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요. 얼마든지 그 회사 갈 수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수십 개의 직장에서 면접에서 떨어지는 청년들이 있어요. 주일에 나올 수 있냐? 못 나갑니다. 주일은 교회 나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탈락. 그러니까 자기가 맹세했으니까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내가 주일을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 맹세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방해되는 것을 당연히 그런 맹세가 있어요. 이 직장은 안 될 것 같아. 조건도 좋고 정말 좋은데 그래도 여기서 주일을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아.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맹세, 저도 이제 쉽지 않지만 항상 그런 맹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되었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목사니까 매주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제 아이들이 이 커가면서 자기가 이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어찌되었건 교회를 주일날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한 이제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거죠. 나름대로 맹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윤이가 멀리 가 있어도요. 제주도 우리 정윤이한테 농담 삼아 그랬어요. 야, 너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제주대학교는 어때? 거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우리가 놀러 갈 수도 있고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항상 조건은 뭐예요? 그래도 주일은 여기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은 거기서 섬기지 말고 주일은 여기서 섬기는 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쟤네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나올 텐데 그래도 주일은 여기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맹세, 그런 각오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어찌되었건 잘못된 그런 이제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찌됐든 이제 피하고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와 인천에 있는 대학교에 가지고 아무리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주의를 지킬 수 없으면은요, 가까운 학교 아니면 또 근처에 있는 학교를 보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대학을 어떻게 간다고 해가지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 이것 때문에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맹세하는 미래를 향한 맹세. 그러니까 우리도 2023년도 할 때 그런 맹세가 있어요. 제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살려고 하는데 그런 삶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맹세하는 거죠.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맹세하면은요, 맹세하지 않으면 방해되는 일들이 생기면 자꾸 흔들려요. 근데 맹세하면은요, 내가 맹세했으니까 그 맹세를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랑 좀 이제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이제 요즘 이제 11월, 12월 되면은요, 각 교회별로 장로, 또 권사, 또 이제 목사, 임직식이 많습니다. 임직식이 많은데, 그저께 이제 뜬금없이 카톡이 온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한번 교제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이제 목사님인데 이번에 임직을 받으셨거든요. 임직을 받으시면서 정말 본인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임직식도 안 갔거든요. 잘 모르는 목사님이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귀한 목회 잘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맨 끝에 이렇게 적었죠. 저도 그러면 임직식에 가지도 못하고 정말 미안한데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쉽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기도할게요. 이 말 하면은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6년 전에 목사님 제가 당뇨가 있고 힘들고 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6년 동안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 꼭 물어봐요. 목사님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제가 기도 약속했으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 그것이 맹세가 내가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 것이 아니면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약속하면 맹세가 되어지니까 그 약속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목사님에게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하지 않으면 맹세를 어기는 게 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게 중요한 게요. 그게 내 신앙을 지켜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맹세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키려고 애쓸 수밖에 없죠. 맹세하지 않으면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맹세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고 미래의 신앙생활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보면 일반적으로 합당한 맹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칼빈은요,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는 것은 언제든지 합당하다. 당연히 맹세할 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언제든지 뭐요? 합당하죠.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의 맹세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냐면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보면 맹세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맹세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또 저도. 매번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안 될 때는 저도 그동안 약속했던 기도를 다 취소하고 제가 기도가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도 그냥 억지로 내가 약속했으니까 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도요, 공중했던 기도, 헛된 기도가 되거든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약속했으니까 그냥 내 마음은 기도의 마음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냥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가 되니까 그럴 때는 제가 그때는 집중적으로 한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고. 그래야 했을 때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순종에 대해서 맹세를 했으면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질이 뻗쳐가지고 그러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게 내가 정말 악한 마음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미끄러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항상 우리의 맹세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맹세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킬 수가 있으면 그럴 수는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 그래 애쓰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모습을 보시고 언제든지 뭐예요? 넉넉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대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뭐 내가 맹세했지만 얼마든지 용서해 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하는 것들이 가끔 되어야지 그냥 뭐 매번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뭐 이번에도 아시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경건에 유익하지 않다 그랬어요. 함부로 맹세를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맹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맨날 맹세하다가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맹세의 유익이 있지만 되도록 뭐예요? 맹세하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맹세해야 될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기 때문에 맹세하고 잊어버리고요.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맹세한 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발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영구적으로 우리가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맹세 있잖아요. 이것도 좀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맹세를 지킴에 있어서 뭐예요? 곤란과 피로를 느끼고 결국 뭐예요? 맹세를 깨트리려는, 그러니까 깨트리는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럼 제가 맹세하면 오늘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당연히 뭐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것이요, 우리를 때로 심한 곤란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맹세해야 돼요? 제가 정말 새벽기도 힘쓰겠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며칠 이상은 제가 꼭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절대로 반드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맹세 내용은 좋아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영구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짧게 짧게 끌어서 맹세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고요. 맹세를 함부로 남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때, 야, 이게 지금은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맹세하지만 나중에 이게 내가 정말 시험에 들거나 또 영적인 컨디션이 다운됐을 때 지키지 못할 맹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를 염두에 두면서 맹세하는 그런 지혜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사악한 맹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 사악한 맹세. 어떤 맹세가 사악한 거예요? 네? 협박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그렇죠.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것도 이제 사악한 맹세죠, 그렇죠? 근데 칼빈이 말하는 건 뭐냐면 카톨릭의 우리 신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욕을 맹세하는. 그러니까 금욕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금욕을 우리가 권장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요, 금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칫 교만하게 되어지고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면서 금욕을 막 나타냅니다. 내가 뭐 금식했습니다. 뭐 내가 뭐 이 고행했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자유를 억제하고 금욕을 하는 부분들. 우리가 뭐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든가 사업이 망할 위기에 있다든가 국가가 무너질 위기가 있으면 금식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그냥 자꾸 금욕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금식 좋아하시고 이런 경우는 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자랑. 나 이렇게 신앙생활 정말 이 고행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은요 사악한 맹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사악한 맹세인 거죠. 그렇죠? 왜 그런 맹세를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어떤 정말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것이 잘못된 맹세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와 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요. 무엇을 명령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금식을 바라시면서 뭐 조그만 사과 하나로 먹게 하시는 그런 동산이 아니라 모든 열매가 풍성한 곳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삶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도 관광도 가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육의 욕심을 내가 육의 어떤 즐거움을 내가 버려야지 이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마치 내가 결혼하지 않아야지 가톨릭 신부들처럼 순녀처럼 이게 경건하지 않은 맹세가 되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가정을 꾸릴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누리고 이 삶을 풍요롭고 기쁘게 살아가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남이 주는 고통을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남이 나에게 박해를 가할 때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내는 것이고 이겨내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육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가 일부러 박해의 길 그거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삶을 누리고 또 즐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피조하시고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 모든 피조된 세상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금욕해야 돼.
육신의 욕심을 쫓는 것은 악한 거야.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보는 헬라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은요, 육도 선하고 영도 선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것이지, 악하다라고, 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도 선하고요, 우리 영도 선하다. 이게 우리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금식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어. 나 하루에 밥을 갖다가 한 끼밖에 안 먹을 거야. 나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나 이제 이 돈을 직장에서 돈 벌면 10만 원만 내놓고 교회에다 헌금하거나 10만 원 살아갈 거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맹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이 좋고 나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어.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이런 맹세가 사악한 맹세입니다. 40일 금식기도 제가 평생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지도 않았습니다. 40일 금식하고 살 수 있을까? 4일도 금식 못하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평생 한 번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제가 정말 중요한 때 내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뭐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런데 명함에다가 무슨 목사 40일 금식기도 3회, 4회, 5회. 왜 금식기도? 그 금식기도를 한 걸 부정하진 않아요. 왜 금식기도를 했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고요. 그 자랑은 교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맹세이건 어떤 약속이건 그것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낳고요. 하나님께 나는 내 자녀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했어. 목회자로 세울 거로 맹세했어. 사악한 맹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맹세하는 경험은 괜찮겠지만 남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정말 11조를 가장 많이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맹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정말 교회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가 되어지면은요. 어떤 경우이건 자랑을 위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맹세가 되어지면 그런 약속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칼빈은요. 사악한 잘못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사악한 맹세. 왜냐하면 그런 맹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잘못된 맹세 가운데는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늘 맹세하시되 계속 맹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선한 맹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맹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